예,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세간에서 무슨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강단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단어이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한동대 법대 교수님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 좀 이제 완화되죠. 아, 법대 교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그분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에서 쓰신 말인데요. 자신의 중학교 자녀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이제 유시주라고 유시민의 아마 눈알 겁니다. 예. 유시주라고 하는 분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랄이란 마구 법석을 떨면서 분별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그것을 다 쓰고 어떤 사람은 늦바람도 나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에 그 양을 다 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선하고 잘 살려고 해도 사람은 연약하고 또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한 면에서 마음의 수가 틀려지거나 힘들어지면 우리가 좋은 행동 또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은 행복 총량의 법칙이란 말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의 일평생 누릴 행복은 내가 보기에 남의 행복이 더 커 보이지만 누릴 행복의 총량도 정해져 있다. 한때 행복했으면 한때는 불행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다 비슷하게 살아간다. 이런 말을 통하여 고된 현실을 위로하는 사고방식을 얻게 된 것이죠. 자, 비슷하게요. 우리가 평생에 사용할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총량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열정을 품든 그 열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생애에 주어진 열의를 다 쏟고 살아간다는 것이.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대로 자기 세계 속에서 쏟는 에너지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쓰고 갈 에너지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휘해야 될 이 총량들을 어떤 식으로 발휘하느냐가 참 중요하겠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에너지, 정해진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내세가 준비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자, 복음의 말씀 기준으로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두 방향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 열정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극히 대적하고 방해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까지도 회방을 부리는 열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열고 상고하고 그 일을 적용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두 부류의 구절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는 5절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소동하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을 성경은 소동의 열정, 이를 크게 만드는 소동의 열정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소동을 부리는 이 열정은 13절에 또 나타나는데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성경에 소동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사람의 열기, 열정과는 또 다른 열기를 보게 됩니다. 1, 2절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그들은 이제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진지하게 가야 할 발걸음을 뚜벅이 걸음으로 갑니다. 해야 할 일을 관례대로 해나갑니다. 인생의 중요한 열정의 총량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게 되죠. 또 하나 더 있어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 영어로는 보다 노블하다. 노블. 더 노블하대요. 큰 열정으로 받았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날마다 생각했다. examine, 영어로 examine, 판단했고 평가했다. 좋은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실험해봤다. 바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열정을 보시면 정말 화끈하게 살아간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열정의 크기나 강도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열정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보면 소진해야 될 것들을 다 소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럽의 발을 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럽에 진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전되고 또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어제까지 본문은 빌립보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빌립보 첫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원단장사 두아디라를 만나 거기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갇혔지만 지진이 생겨서 풀려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소동에 의하여 데살로니가에 쫓겨났어요. 데살로니가에 쫓겨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소동을 부리면서 유대인들이 함께 힘을 합세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잘 생각해 보면요. 지치지 않는 두 열정이 오늘 본문을 쫓기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없애려고 하고 흐지부지 만들어버리고 무의로 돌려버리고 무익한 것이 되게 하려는 열정이에요. 참 한 열정은 이렇게 파도처럼 일어나서 흐지부지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다른 하나는요, 그런 방해에도, 그런 냉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꿋꿋이 일어서서 구원의 불꽃을 씹는 이 두 열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묶는 열정이요, 하나는 풀어내는 열정이죠. 하나는 없애려 하는 열정이, 하나는 솟구치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두 열정의 대비는 우리 삶에서 선택하는 큰 두 방향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두 방향을 늘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이 떠오릅니다. 한 종류는 땅에 떨어진 그저 씨가 땅에 떨어진 땅, 길가. 또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옥토입니다. 길가는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은 뭡니까? 잠시 기쁘게 말씀을 받지만 아래 돌기운에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가시밭은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미에 빠져 자라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은 다른 종류의 밭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한 가지죠. 다시 말해 삶의 열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밭이다.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우리도 두 가지 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열정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휘될 수 있는 열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휘되는 마음의 밭은 크게 두 가지라면 그렇다면 오늘 내 열정이 어느 밭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태를 지켜봐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습관적으로 어느 밭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열정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가 거의 대부분으로 판가름 나죠. 또 삶의 열정은 내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내 생각의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은 무엇보다도 내 삶의 현장이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될까? 다시 말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만 관련이 있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밭이 되기 어려운 것이지.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왜 안 이루어지는가?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끊임없이 상고하여 익세민 판단하여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열정 총량을 온전히 쓰는 방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두 가지 우리의 삶의 열정의 총량 가운데 신중하게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가끔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요.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것도 참고하면요. 거기 연사들은 대부분 목사나 선교사 같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죠. 근데 이분들도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처음에 똑같은 일반인입니다. 그냥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이런저런 삶을 낭비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일상에 치여서 삽니다. 물론 모든 간증자가 다 표준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내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변모됐다는 것이 언제예요? 어떤 계획에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것이. 말씀을 갖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말씀의 씨줄과 날줄이 되게 하여 내 옷을 나를 덮는 옷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직조해 갔다는 것이 정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정말인가? 한번 받은 은혜들을 간직하면서 삶 전체를 변화시켜서 자신의 24시간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운명과 철학을 변화시키고 삶 전체의 인생을 바꾸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 씨름이 있다는 것이 완성형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바칠 열정 총량이 우리가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릴 수 있는 열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관례대로 뚜벅이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레아인처럼 말씀이 진짠가 상고하면서 씨름하는 방향으로 열정을 쏟을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주 바울처럼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일부러 유럽으로 간 것은 폭풍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요. 늘 쏟는 열정을 늘 똑같이 행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에, 내가 생각하는 일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노블하여서요, 삶의 에너지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밭에 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삶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쏟는지를 오늘 아침에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의로 돌려버리고 흐지부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그러뜨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금 성도들 주님의 전에 관례대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발휘되는지 씨름하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열정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폭풍 속으로 들어가며 환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그 모든 박해와 곤고와 고난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금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하나님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에너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변화시켜가며 우리 삶의 온전한 씨름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같은 역사 같은 순종 가운데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늘금 교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친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 또 오늘부터 이제 예배당 이전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9시, 밤 9시에는 문자 알림도 할 텐데요. 온 교회가 기도 가운데서 선한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